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사랑교회 장익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물음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물음표.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읽고 했는데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면서 종목이 나오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합시다. 그래서 복 받읍시다. 그래서 복 받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해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먼저 여기 악인, 또 죄인, 오만한 자 나오는데 다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정욕 따라 사는 자들, 죄인들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의 꾀라는 게 뭡니까? 죄인들의 꾀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정욕을 더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그 꾀 아니겠습니까? 나 웰빙하기 위한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그 욕심을 위하여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하는 모습이죠. 실행하는 모습. 죄인의 길에 서는 거.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이제 나름대로 세상 영광을 얻었어.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엄청난 물질을 소유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안주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네?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여기에 부합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 따라 조금 더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에 옮기고 그 안에 만족하며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아주 주야로 묵상해. 누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나오는 종목을 잘 지켜갖고 복받자,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저주받자, 그런 말입니다. 못 지키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이것 따라 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못 살면 저주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을 떠나 있는 아담에서 죄인 된 우리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냐? 이걸 이제 원문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요, 그런 뜻입니다. 에?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굴까? 지저스, 예수님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였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죠. 오만한 자리에 결코 앉지 아니하였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했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시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 있는 사람하고 일제히 계속 종목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절대 복과 상관없는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죄인 되었고 저주 아래 있는데 복 있는 사람 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복 있는 그분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참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대속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딱 받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거 이게 죄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으로 이제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서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복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받는 자들은 이제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꾸 무엇을 해서 복 받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무엇을 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못 살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더니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복 있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요 주야는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시편 1편 2절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지침서가 돼야 돼,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내 힘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지키면 또 저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연약한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드리려고 계명으로 여겨서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시편 1편 1절 2절에 있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이제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끄신 대로 가고 이끄신 대로 앉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성령과 같은 교통 가운데서 이분의 인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약의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1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히브리서 3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성령님 너무나 기뻐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딱 바라보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만 성령으로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면 예수의 마음의 감사함으로 막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막 강권되어서 자연스럽게 영혼들이 보여. 예,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의 마음으로 영혼들이 보여. 그래서 그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고 또 때로 어떤지 뭐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죄와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서 영생의 복을 받고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동일하게 성령을 쫓아서 아버지를 우리와 같이 예배하도록 하는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예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